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또 기도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면 마지막 절을 읽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돼서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의 논리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한 절을 삽입하는 것으로서 이제 바울의 논리에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율법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느냐? 율법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지하고 3장 31절에 한마디를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여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그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 것만 같습니까? 깨끗하게 목욕을 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후에 그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여전히 율법에 거스르는 삶을 부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의롭게 된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4장부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여도 율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면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새 옷으로 덧입고 갈아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필요 없구나. 내가 의롭게 됐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장이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절에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반갑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탄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에게 자녀가 없지만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이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그의 나이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시간 한참 지났어요. 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는 지금 낙심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아니야, 낙심하지 말어. 이 밤하늘의 별처럼 너가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말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형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이가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몸을 보고 자기 아내 사레의 몸을 보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털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자녀 갖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자녀가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이야 이야기했을 때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마음이 낙심되었는데 너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 진짜 그렇게 소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 내 자녀가 될 만하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아브라함이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오늘도 우리 미치게 식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될 만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잘 되지 않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어요. 의롭게 여겨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훌륭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행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은 의롭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의롭지 못했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가 지금은 의롭지 않지만 나는 그를 의롭게 여기겠다.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부끄럽다 하여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난 의롭게 여겨주겠다, 칭찬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복음, 굿 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아브라함처럼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3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야,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힘있게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일꾼이 싹쓸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가 받는 싹쓸 은혜로 여길 사람은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수고에 대한 대가지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을 그만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싹쓸 넉넉하게 받았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싹쓸 준다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우리는 분명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무엇인가를 받았으니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또 4절에도 보수로 여겨진다는 단어가 또 다시 한번 등장하고 5절에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는 단어가 또 한번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처럼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여겨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잘 지냈는데 5학년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잘하는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뭐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눈에 띄는 학생처럼 여겨서 심부름도 시켜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고마운 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좀 달라졌던 것만 같더라고요. 실제로 성적도 올라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학년을 보내고 나니까는 6학년 때부터 저의 삶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좀 달라진 것만 같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말이에요. 저는 그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저를 고평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만한 학생이 아닌데 물론 다 초등학생이 비슷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의 실제 모습보다 나를 그래도 고평가해 주셨어요. 과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참 잘하는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너 공부도 잘하는구나. 너 이거 심부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런데 그렇게 저를 여겨주시니까는 제 마음속에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1년 동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선생님, 참 고마운 선생님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예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그것이 복음이고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일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의롭도록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허물, 부족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바울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민족을 부흥시킨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그들에게는 본받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아브람과 다윗. 이제 아브람을 말한 뒤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우리가 알듯이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다윗만큼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죽인 사람 있어요? 우리 혹시 또 이 중에 있으면 또 잘못 말하는 건데, 우리 중에 간음을 하고 우리 중에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죄인이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이 저는 참 귀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펜을 들고 한번 같이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 사함을 받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가려짐을 받는 자는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불법이 잘못한 것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가리워 주시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8절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게. 용서했으니까 기억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생각할수록 다윗이 받은 복이 크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을 걸어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죄가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더 의로운 삶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또 우리 형편에 따라 믿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